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 드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도의 본문 두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자, 거룩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저희가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조명해 보면서 오늘 성도의 본분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성도의 본분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째 무엇이 있다고요? 시작. 하나님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은 저희가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보니까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자,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시작. 뜻을 다하고. 세 번째 시작. 목숨을 다하여서. 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도의 본분이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 영혼이 있어. 그런데 잠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속을 살필 때 우리의 영혼, 마음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우리의 정서도 거기에 같이 있고 또 우리 의지적인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정서와 의지를 다 동반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으로 사랑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서와 의지를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다하라?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라 먼저 나오는데 뜻을 다하고를 먼저 보시면 뜻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운 모든 학식 가운데서 가장 으뜸으로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내 뜻으로는 아니야. 내 지식으로는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뭐 물리학자들이나 뭐 이런 그 생명공학을 다루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뭐 부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뜻을 다하라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또 세 번째 시작 목숨을 다하여서 참 어려운 말씀이시죠. 예, 어려운 말씀입니다. 목숨을 다하여서는 무슨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내 모든 생명이 다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사랑했어. 아니면 내가 머리로만 사랑했어. 아니면 뭐 내가 그냥 뭐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나는 표현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내 의지와 정서와 감정을 다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다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전생에 내 모든 삶의 목숨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한 부분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올인하여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능력이 임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의지와 정서와 감정과 모든 걸 다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다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셔? 능력을 주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뭐 재직 세미나 교육에서도 배우고 또 목적이 있는 양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뭐 천막 짓는 그런 직업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들여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한 전도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40에 하나 강한 매라는 것은 사람이 40대를 맞게 되면은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40대에서 딱 하나만 들 때리는 거야. 죽지만 않게끔. 39대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럼 뭐 거만 죽겠죠. 이게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릴 적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39대를 5번을 맞았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태자모도 맞고, 그 다음에 뭐 옥에도 갇히고, 또 유라굴라라는 그런 풍랑 가운데서 15일 동안 뭐 죽음과 살아있는 걸 한 걸음 차이로 경험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명한 자 같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막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생명의 유일한 길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의 눈에 보일 때에는 그렇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서울대학교 교수 정도 되는 분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당신이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는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는 한심해 보이고 정말 덧없는 삶을 사는 사람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그는 어떠한 자였다? 유명한 자였다. 하나님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와 이 땅에서 복음의 중요함을 아는 자, 복음의 생명을 아는 자에게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같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전할 때에 그 예수를 왜 전하느냐? 왜 예수교를 전하느냐? 그리고 막 그를 핍박하고 그를 막 무시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죽은 자 같은 거야. 바울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야. 매를 맞고 골짜기에 버려지기도 하고 또 걸어서 아니면 배를 타고 수많은 시간을 복음을 위해 전도자에게를 간 그에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자와 같아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거예요. 그러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 중학교 때 전도사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인근에 있는 청량리 상가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떤 양복점인가 양화점을 딱 들어갔는데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사님이 먼저 딱 앞장서 들어갔는데 그 양화점 주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금을 한 그릇 딱 갖고 오더니 정면으로 뿌리는 거야. 에이! 나가! 죄송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생 때였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의외의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그 양화점 주인이 막 모멸스럽게 막 한 그릇 소금을 갖고 와서 한 주먹 딱 치더니 전면으로 팍 하면서 나가라! 재수없다. 막 이렇게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막 놀래서 있는데 나와 함께 한 중학교 아이들이 전부 놀랬어.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오늘 맛을 봤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몸소 자신이 조금이라도 맛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전도사님이 정말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제가 15살 때인데 제가 4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혀지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저도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예. 복음을 전하러 띵동 하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띵동 방문하면 어떤 남자가 너무 스트레스를 단단히 받았어요. 아마 누군가에게 돈을 빚졌는데 못 갚았다든지 부부싸움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든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은 한 남자가 오늘 큰 여자니 제 얼굴을 딱 보고 왜 띵동거리는 거야? 사람 가슴 두근거리게 그러면서 삿대질을 막 하는 거야.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 놀래가지고 막 가슴이 막 벌벌벌 떨리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와서 띵동거리면 이 XX 니은 하면서 가만 안 두겠다는 거 가만 안 둬. 그래서 저는 여 앞에서 이 앞에 있는 교회에서 온 사람이고 예수님 믿으시고 당신의 이 모든 삶에 어려움이 예수님께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듣기 싫다는 거야. 막 그런 거 나가라는 거야. 그래갖고 권역을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그 중학교 때 전도사님을 제가 생각해봤죠. 아, 나도 이런 고난을 드디어 조금 맛보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제가 삼아본 적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개발되어지고 거기에서 지혜가 오고 능력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무능함은 무능함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모든 것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비결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자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이웃사랑. 아멘. 아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내 각오를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셔요. 다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길을 가는 온전한 두 가지의 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웃은 누구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닌 아프리카 지역이나 우리보다 못 살고 복음이 안 들어간 이러한 곳에 우리가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선교사로 갈 수가 없으면 우리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주는 거예요. 기도로 지원해주고 물질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의 이웃 사랑의 실천은 무엇이 있는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긴다 하면은 어떻게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목적이 이끄는 양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을 섬길 수가 있는가? 개성을, 나와 같은 개성이 있는 자, 그러한 자에게 그 개성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지역에 있는 자들, 나와 같은 성향인 사람들, 무엇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가 내 재능적으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게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매사에 범사에 면밀한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형성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가 지켜야 될 두 가지 본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사랑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지역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성품, 내 취향과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만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알게 하신 대로 지혜를 주시는 대로 범사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화장품 가게를 들어갔어요. 제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집사님 화장품 가게인데 알로에라는 그런 화장품 대리점을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분이죠. 대리점 오너니까 소장이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그 대리점을 제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조금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놀러 간 거예요. 우리 사랑한 거기보다는 놀러 갔는데 왠지 하나님이 오늘 거기를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 이제 대리점에는 이제 손님들이 늘 와요. 대리점이니까. 어떤 나이가 한 60쯤 된 그러한 분이 아주 예쁜 외모를 갖고 계신 분이 와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주 뭐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이 소장님은 잘 팔아. 그러니까 사람이 딱 들어오면 절대 그냥 안 보내는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네. 모든 면에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 외모적으로도 아주 좀 이렇게 프로다운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영양 크림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옆에서 딱 들어보니까 영양 크림이 필요한데 그 새로 나온 신상품이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좀 중간 게 뭐 4만 원, 3만 5천 원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단계별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있는데 5만 원짜리가 마음에 드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20년 전이니까. 지금도 5만 원짜리 영양 크림은 별로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중간급 되는 건데 20년 전에 5만 원이면 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 중에 제가 딱 듣기로 이 소장 집사님이죠. 이 집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와?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네. 불신자구나. 딱 아는 거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러면 교회를 나오라고 우리 소장 집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안 나오고 계시는군요. 안 나오실 만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그런 거는 딱히 없대요. 그러세요? 그러면 집사님, 소장님, 이 5만 원짜리 언약크림 이분에게 그냥 드리세요. 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대신 교회를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나이는 한 60쯤 되는 사람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5만 원짜리를 내가 값을 내주겠다고 하니까 뭐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른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 소장님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나에게 돈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포장을 해서 줬어요. 너무 좋죠. 그거 사고 싶었는데 3만 5천 원짜리 살려다가 마음에 있는데 비싸서 못 사고 이렇게 하던 걸 내가 내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교회 나오실 것이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사람의 영혼이 5만 원에 비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놓고 내가 천하를 죽어도 너와 바꾸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런 존재. 그러니 이런 존재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민첩함, 지혜로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하고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 그 행복은 이런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5만 원에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그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 가문이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통해 또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실 텐데 아멘. 아멘. 너무너무 기쁜 거야. 제가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내가 그 자매의 집을 내가 따라가서 알아놓고 응?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사람이니까 마음을 응?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러고 때로는 어디에 가서 사람만 귀찮게 할 때가 많아. 네.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아우 저 사람이 이제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단박에 알아야 돼.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대한민국 인천 서구 마зн에 나를 심으셨어. 나를 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 이웃을 섬기라는 거야. 나와 오늘 만난 사람을 섬기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빨리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 복음이 들어가려면 혼을 통과해서 영이 들어가야 돼. 근데 혼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어때요? 혼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가치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아유 저 할 일 없는 사람 저거 왜 저러고 댕겨? 저런 시간에 어디 가서 돈이나 벌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혼을 뚫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가 필요한 게 뭔지 단박에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생명력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전 이기는 자들의 교회는 이제 이전합니다. 이곳에서 감사하게 7개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지금도 빈자리가 있어요. 이 좁은 공간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한 우리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을 제가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아유 왜 그랬어? 그때 왜 안 왔어? 목사님 제가 가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코로나 때문에요. 막 문자가 막 와요. 응? 교회 간 사람들 막 보고서 가서 진료받으려고 막 오는데 저는 이 코로나 좀 잠잠하고 갈게요. 막 이러는데 내가 아니야 그래도 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깡 불신자니까. 깡 불신자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움 때문에 참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되 그들의 필요를 알고 감사하게도 또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양육을 통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배워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아멘. 네.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냐, 같은 취미가 있었냐,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우리 배웠어. 아멘. 아멘. 예, 목적이 이끄는 양육 3가 1, 2, 3 보세요. 예, 있어요, 없어요? 다 배웠어요, 우리. 저번 주, 그죠? 오늘도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당부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아멘.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갖춘 자가 됩니다. 내가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했던 나의 삶이 버려진 것만 같았던 나의 삶이 개발되어지고 지혜가 형성되고 능력이 임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없는 삶, 이 불완전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늘의 놀라운 사랑으로 쓰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전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나타나는 대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섬기는
우리 마전 이기는 자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